우리 함께 공동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과 모든 세상 안에서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지금 무참히 깨지고 갈라져 제 잘난 맛에 온갖 우상을 만들어갑니다. 수많은 이들이 당신의 이름을 오용하며 수치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을 한껏 모욕하면서도 당신의 말씀과 교회의 계명을 제대로 가르친다며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갖 거짓과 술수를 이용해 가련한 영혼들을 노련하게 유혹합니다. 무고한 이들의 피를 빼내고 죽이는 박해를 일삼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야말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을 돌이켜 세워주시고 막아주소서. 돌이켜야 할 사람을 돌려 세워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참되고 순수한 가르침을 받아 선하고 거룩한 생활로 당신의 이름을 찬양케 하소서. 변화되기를 꺼리는 이들을 막아주소서. 당신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을 오용하는 이들을 돌이키소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며 당신의 이름을 속이고 부추기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는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 20절에서 24절, 서신서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복음서는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순서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 20절에서 24절입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에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캄캄하게 구름 낀 날에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구하여 내겠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내 양떼를 데리고 나오고 그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찐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내가 직접 살찐 양과 여윈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너희가 병든 것들을 다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너희의 뿔로 받아서 그것들을 바깥으로 내보내어 흩어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해 주어서 그것들이 다시는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겠다.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다. 아멘. 다음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서 25장 31절에서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며 악마와 그 졸개들을 받으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임금에게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제 뭐 한동안 가을 초겨울 답지 않게 좀 따뜻하다 싶었는데요. 이제 엊그제부터 이제 좀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두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오늘이 소설이라고. 네. 이제 또 겨울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고요. 교회력 상으로도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원래 이제 서양력으로 오는 12월 마지막이 이제 한 해 마지막이지만은 교회력으로는 보통 11월 마지막 주 정도가 한 해 마지막이고요. 11월 마지막이나 혹은 뭐 늦어도 만약에 성탄절이 좀 늦다면 25일 오는 시기가 12월 첫 주가 이제 한 해 첫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기의 마지막 주일 동시에 또 다른 교회에 오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제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주일인데, 그 의미는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될 때,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될 때 심판자요 통치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반영한 교회력입니다. 우리가 짧게는 하루가 매일매일 새롭게 반복되고, 또 한 주가 새롭게 반복되고, 또 한 달 한 달이 새롭게 반복되고 하는 것처럼 이제 큰 기간으로는 한 해도 새롭게 끝나고 시작되는 그런 이제 날짜의 반복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뭐 날짜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제도 체계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새롭게 무엇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날짜 달력 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교회력으로도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이 땅에 영원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또 새롭게 한 해를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오늘인데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이제 새로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대림절로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아이가 있는데 5년? 4년? 그때쯤인 것 같은데요. 솔직히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있거든요. 강릉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대강절, 제 대림절이 돼서 그때 이제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대강절이 뭔지 알아?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한 아이가 여기 개구장이었거든요. 손을 제 자식에게 번쩍 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강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대강절을 물어봤더니, 근데 되게 웃긴 대답이었는데, 뭐 지금까지도 그것을 생각하면
이제 그 아이의 대답이 명답인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자.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자세, 우리의 준비보다 더 큰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림절 만들면 저부터도 이제 이뻐로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것과 함께 더 큰 것은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에는 저게 대강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라는 싶은 그런 부족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매년 대림절을 시작하면 그 아이가 생각이 나요. 대강 예배 드리는 날. 어쨌든 이 대림절 역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의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예수의 첫 번째 오심의 이야기,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통해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력의 한 해의 마지막과 한 해의 끝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제 기다림의 절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미와 아직 사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구원 역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혹은 이 구원의 실체는 어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나 모르게 우리 속에 그것은 뭔가 좀 모호한 상태인 것은 아닌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가 아직 붙잡을 수 없는 모호함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어쩌면 그런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을까.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자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불특정하고 모호하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서 하나님 나라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무언가 모호한 실체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쿠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만 살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에서 당신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성경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 오늘 마태복음의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아시는 것처럼 소위 이제 최후의 심판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은 인자, 즉 사람의 아들 인자는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고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그 모든 민족을 다 자기의 양 옆으로 갈라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동시에 이렇게 가르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이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내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만 보면은 염소는 이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악인들이고 나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나쁜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선한 사람들, 의인들을 목자가 골라내는 것처럼 인자가 골라내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왜 마태복음의 예전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밀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까지는 누가 밀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구분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양과 염소도 사실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확연하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인자가 명확한 당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우리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 무리들 속에서 양들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리고서 양은 자신의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웁니다. 그렇게 인자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뉘어진 그들은 한쪽은 영원한 생명에, 한쪽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른 말로 34절에 보시면 임금, 즉 왕으로 불리는데요. 자신의 오른쪽에 세운 사람들에게 그 임금 왕은 복을 선포하죠.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주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그 왕에게 복을 선포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 절에서 의인들이라고 불립니다. 37절에 의인들. 근데 의인들을 묻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이 뭔가 그 임금에게 복을 선언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임금이 선포한 대로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질문에 임금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에서 이 인자 그리고 임금이자 왕이 누구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이 바로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데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5장 18절, 26절, 6장 2절, 5절, 16절 등등에서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사용하셨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임금 혹은 왕으로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소위 종교적인 행동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곳에서 만나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행동 하나하나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근거와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이제 보잘것없는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또 다른 뜻은 이제 하찮은 혹은 사소한이라는 다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다른 의미로는 좀 긍정적으로 작은 혹은 연약한 이라는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 사람 하나하나를 마치 애초부터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다라기보다는 그저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들의 마음을 마치 당신을 대하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왼쪽으로 세워진 염소들의 얘기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5절에 나오는 임금의 말인데, 임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염소들을 향해서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막 폄훼하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행을 할 수 있는데 그 선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박해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도 소극적으로 나쁜 짓을 선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도 임금은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되게 무거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임금이 양과 영소를 나눈 기준은 바로 내 형제 자매 중에 하나에게 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금의 형제 자매를 묘사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자신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라 마태교회는 자신들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공동체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은 곧 예수의 형제자매라는 믿음을 공유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자매 중 지극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과 똑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찮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작고 연약해서 누군가의 도움이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바로 어린이가 작은 사람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아이를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면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모인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주님의 형제요 주님의 자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니라 주님의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어떤 의기투합해서 형제 자매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형제 자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형제 자매를 대하는 태도 역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예절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주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작고 연약한 형제자매를 대하는 모습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을 대하는 삶의 결과가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로까지 멀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임금이 심판할 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그럼 과연 어디에 있을까? 마지막에 심판은 그 순간이에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에서 임금은 두 번에 걸쳐서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절입니까? 저도 성경을 한번 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0절인가요? 네,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염소에 대한 심판의 말씀 중에서는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작은 자들 이라고 하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임금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양과 염소를 나눈 그 자리에서 일종의 양과 염소들의 행위에 대한 증인으로서 동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여긴의 형제자매 가운데 혹은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양과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은 그 판결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증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교회는 종말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시한부적인 종말론은 아니고요. 그때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각은. 그렇게 교회는 종말을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들, 즉 작고 연약한 이들에게 행한 모습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 형벌을 선고받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형벌은요, 그냥 단순히 한번 지나가는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 이 본문 앞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외침이 어쩌면 우리만의 허망한 구호일 수도 있다라는 경종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은 심판의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대목인데 32절에 보시면 그 임금이 모든 교회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심판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이 보장된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도 때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나 혹은 여러 다른 이유로 오늘날에도 사실 우리가 교회를 구원의 유일한 범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가난한 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난한 신자들이 우리들 주위에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교회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에 대한 또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다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믿음에는 그에 따르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그 믿음에 뒤따르는 삶도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과 더 가까운 삶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일상의 삶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특히 지극히 작은 이들을 대하는 삶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기준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임금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유를 추구하고 힘센 사람들의 편이 되기를 즐기는 한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 될 수도 있음을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소위 있는 자의 편을 드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과 소유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자의 교회가 살아야 될 삶은 명확하죠. 마지막 야고보서의 교훈을 읽고 말씀 나누고 마치겠는데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2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뻑세워라 있는 것부터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부르는 노래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